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월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선교 하면 보통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초로 이주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국내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특별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포항 말씀숲교회 하광락 목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즉 이주민 사역을 하는 말씀 숲교회 하광락 선교사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지난 2월 24일 정식으로 파송받았습니다. 네, 와, 한국교회 최초로 국내 이주 노동자 선교사 정식 파송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감개무량하죠. 음, 이주민 사역은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또 법이 없는 곳에 법을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요. 저는 국내에서 교회를 노회에 등록한 상황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재배치 과정에 국내로 배정받은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교회를 노회에 등록한 상황에 처음으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되어 감동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이 선교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머릿속으로 선교하면은 많은 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세계 지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를 생각하는데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고 또 교회가 노예에 등록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어떤 사역인지 좀 특수한 사역인 것 같은데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는 말 그대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음, 그동안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어, 해외 파송되는 파송 선교사를 통칭했는데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선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음, 더욱이 국내 이주민 사역은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역이고 심지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조차도 국내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되었어요. 아, 네. 해외에서 보는 관점도 해외에서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국하면 음. 이제 해외의 로컬 처치에 다 음. 들어가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아.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오, 네. 네. 그 한국에 와서 그러면은 그 이주 노동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서 사역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나 봐요. 네, 많이 있죠. 예.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한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 한 500여 명 오.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네네. 와. 네. 그러니까 저희 한 곳만 그런데 한국 전체로 볼 때는 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 한국이 사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참 그 신앙의 훈련의 장소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지난 1999년 이후에 카나다를 거치고 세계 선교 2자를 탈환했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교회조차도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에서 맡아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분들의 역량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를 남겨두지 음. 않으셨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주민 사역에 네. 대해서. 지난 이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해외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거로 귀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귀국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사의 중요성 이상으로 국내 이주민 선교에 세장을 열게 되었고요. 음. 저희는 이제 고신교단 선교부 KPM 소속인데 우리 KPM에서도 기본 뭐 영어 예배, 중국 예배 이런 예배 형태 사역은 교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희 말씀 숲 교회처럼 멀티 사역을 음. 하는 것은 흔치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정말 이 멀티 사역이 중요하구나 하고 인식하고 음. 그래서 총회에서 콜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멀티 사역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멀티 사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 사역 또 외국인 사역, 이주민 사역 그러면 교회는 그 예배 사역 중심으로만 그 그렇죠.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뿐만 아니고 차후에 조금 소개할 거지만 노동사역, 인권사역, 그다음에 아. 재료사역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사역을 다 오. 하는 거죠. 오, 네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궁금한데요. 이제껏 그럼 하셨던 사역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 멀티 사역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한 3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음. 정말 처음 이 외국인 사역을 할 때는 아무 어떤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었고 음. 또 희생 없이 갈 수 없었던 길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고 음. 힘겨운 길이었는데 또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음.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아내에게 갈라디아 5장에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여보 우리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하자고. 오. 그래서 그 플러스 한 것이 버티기였었어요. 아. 어, 뭔가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막 와닿는 것 같네요. 아이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주님의 음. 은혜로 아마 잘 버틴 것 같고요. 아멘. 아, 저희 그 말씀 숲교회 멀티 사역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 음. 예배나 영어 예배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한 20여 개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 다국어 동시 통역 예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 영어, 중국어, 베트남, 싱갈라,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랍 계통 사람들, 아랍어를 동시 통역하고요. 와. 그것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또 설교를 번역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점심 주일날 먹을 때는 반드시 각 언어권별로 성경을 암송해야 밥을 오. 먹을 수 있도록 매일이 예. 수련회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멀티 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니까 노동에 관련된 사역들, 그다음에 체류, 그리고 음. 이제 국률 인권, 의료 지원,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어 교실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목장 사역인데 목장은 주로 이제 스포츠 악기 목장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늘 외국인들하고 축구를 진행해요. 어. 그리고 이제 오갈 곳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쉼터. 음. 그리고 이제 전국에 보면 외국인 단체들이 있는데 그 협의회 사역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 협의회 이런 사역들, 언론 사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KWMA 대구 경북 지역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 사역에 또 지금 새로운 시동을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네. 네, KWMA가 이 선교에 관련된 네네. 기관인가 봐요. KWMA는 한국 세계 선교 오. 협의회이고요.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나 아니면 단체 선교에 관련된 것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네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의 다국어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이 포항에 있다니, 이렇게 좋고 귀한 사역들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그런 사역이 우리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근데 자랑스러운 건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버티기를 원하셨던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나. 이만큼 이루어지기까지도 여전히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주민 사역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뭘까요?
어려움은 뭐 참 여러 곳곳에 포진하고 있지만 또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잘 또 감당하고 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저희는 원주민 사역을 하지 않아요. 음. 원주민은 한국인이죠.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백부장, 십부장, 오부장 그런 동역자의 필요성도 절실하죠. 그 외에 음. 뭐 많이 있지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 한국 분들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한국 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저희 가족들, 특별히 제 아내와 그리고 이제 저희 딸 하나 공주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감사하게 언어도 같이 전공하고 와. 그래서 이제 동시통역을 큰 딸은 이제 베트남어를 전공해서 음. 베트남어 동시통역하고 있고 작은 공주님은 또 영어 동시통역을 전공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을 헬퍼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 일단은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네, 각 나라마다 문화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계관, 사고방식 등등 달라서 네.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참 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음. 그 모든 어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교회는 더욱이 또 하나됨에 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지만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많다는 네. 얘기거든요.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겪으셨던 은혜들 좀 나눠주세요. 참, 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언제 이야기할 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음. 싶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저희가 사역하는 가운데 외국인 스님들이 저희 교회 오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삼형제뿐인데 두 분이 형제가 스님이시었고요. 음. 한 분은 큰 형이었는데 그 스님 두 분이 큰 형님과 함께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한 2년간에 걸쳐서 해결하고 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세례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두 분이 스님이셨어요. 아, 그전에 아우, 모르셨는데. 네, 그전에 몰랐죠. 우와. 네. 너무 참 감사했죠. 예. 음.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그 아드님이 그 한국에 와서 근로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산재 당해서 사망했어요. 아이고. 예, 참 젊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둘러보러 오셨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 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강건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귀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분에게 한 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음. 이분이 주일학교를 다녔다 그러고요. 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세례받고 그렇게 어머나. 돌아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음. 먼저 한국에 왔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예 음. 죽음으로 음. 인해서 아버님이 오셨고 아버님이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음. 되어서 참 아직도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글로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역 자체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네, 사역이잖아요. 네, 뭐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땅에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또 같이 해결해 주고 계신데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의 프로포스를 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의 보편적인 이제 사역의 목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역의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 근데 그 목표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맞추자. 그래서 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필요를 음. 채워주는,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에게는 이주 여성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학생에게는 유학생에 필요한 것, 난민에게는 난민에게 필요한 것,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여러 분야의 모든 외국인들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음, 어느 순간에 아니 저분이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음, 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음. 아마 저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설계했고 또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이 타지 낯선 땅에 온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기댈 곳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잘 품어주시고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열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10명이면 1년에 3천에서 3,500명 오거든요. 와, 근데 이제 오, 이분들이 이제 뭐 조금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한 뭐 2개월, 1개월 이렇게 음, 있고 그 외에는 또 이제 빨리빨리 바뀌는데 음, 이분들 오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근로하다가 숙소에 와서 쉼터에 와서 쉬다 보면 아프지 않은 곳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병원에 모셔가 차량도 제공하고 통역도 제공하고 그런 도움도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아마 마음이 스폰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새벽에 교회에 와요. 와서 기도하고 아,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이렇게 음. 읽고 그래서 아마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고마움을 느끼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정착을 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안정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하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 같은 경우는 네, 왔다가 또 네, 돌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또 이곳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이 맞습니다. 정말 안정되고 자립하기가 정말 어렵고 네,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필요가 너무 클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10여 년 지나면 또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를 짓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음. 지원해야 되니까 또 이제 저희 사역의 특징이 디아스포라예요. 이제 왔다가 네. 가고 왔다가 가고 와. 아마 그래서 저희 그 가족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포항의 남항에 항만선교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한번 배에 같이 올라가자고. 오.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선원들이 중국 선원들이 와 있고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다음에 어느 항구로 가냐고 마카오 간대요. 음. 다음에 또 어디 가냐고 홍콩 간대요. 언제 가느냐고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아스포라 사역 즉 뭐 어떤 분은 한 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고 음. 또 좀 지나면 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가 목사님 나 인천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상실된 마음이 없잖아 음. 있었는데 그 항만선교회에 그 선교사님 사역을 보고 한 20여 년 전쯤 되었죠. 그때부터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음. 내가
너무 큰 영적 사치를 하고 있구나. 아니 선교사님은 3일 있다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네. 응.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가니까 우리 그래도 한 달도 있잖아. 음. 뭐 이렇게 아마 그런 그 사역의 특성이 있는데 또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급하게 또 이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음. 이제 회심하는 율도 빠르고 또 음. 그렇게 간다게 내시처럼 길을 가다가 세례도 음. 받고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네. 예, 저희가 사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의 방향이어서 네, 말씀만 듣는데도 너무 감동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역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 정책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 큰 이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네, 거.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전국 단위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인구 유출이 심하고 포항도 지금 50만 이상이 돼야 행정 그 구역상 대도시로 음. 분류되잖아요. 만약 50만 미만 되면 뭐 정부 지원도 많이 줄어드니까 참 어려운데 이처럼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아주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인 인구는 줄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외국인 인구들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음. 들면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3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쿼터가 열려요. 네. 근데 어 2023년도 쿼터가 11만 명으로 확정되었어요. 엄청 많이 엄청 늘었네요. 늘었죠. 그러면 F4 우리 동포 비자거든요. 네. 60만 명이 입국하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그 관광객 작년 대비 올해 22배나 늘었어요. 22배가 증가했다고요? 예, 늘었어요. 와. 외국인이죠. 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 지난 한 달 전쯤에 유럽 3개국 음. 이제 순방했잖아요. 네. 이제 그 이민청 신설 위해 가지고 이미 예산 신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 음. 의미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온다는 것이고 음. 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우리 정부 정책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외국인들을 통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다 해서 각 부처에 다 그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그만큼 이제는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디아스포라 왔다 가고 돈 벌고 가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가고 이랬지만 음. 지금은 이제는 정주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비자 종류도 보면은 장기 비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음. 근로자도 많이 나오고 또 일반 분들도 장기 비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 그전에는 6개월 이상 경제 활동을 해야 F5 영주권을 주는데 지금은 박사 학위만 받게만 하면 바로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정책 자체가 많이 네, 많이 바뀌었군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들도 그것에 준할 만큼 지금 중요한 사역이 점점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는데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역 정보가 아주 중요하겠죠. 음.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지 못하면 또 방법을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 저희 총회 다문화위원회에서 경주에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왔었어요. 음. 그리고 사역자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질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오. 근데 놀란 거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아우, 오. 그래서 참 최근에는 국내에 있는 음. 교회에서 많은 콜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교회마다 그런 어떤 그 궁금증이나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저희 네트워크 그다음에 음.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컨설팅을 잘해서 어. 또 세우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또 연계되는 것도 오. 좋은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사실 그 젊은 목회자분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꿈꾸고 어떤 비전들을 갖고자 하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뵈면은 이 사역을 하는데 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뭐 선교 헌신 예배나 음, 아니면 뭐 좀 작은 뭐 세미나 같은 걸 하시면 또 콜을 해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해보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뭐 제1호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등띠 밀려서 이렇게 파송받았지만 음, 제2, 제3의 선교사 파송이 절실하고요. 음, 특별히 이제 우리 통합이나 합동,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이제는 초교파적으로 국내 이주민 선교사 파송이 계속적으로 이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아직 우리 교단 내에 총회 산하에 또 헌법상에 또 행정상에 국내 이주민 선교사에 대한 지위가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이것을 저희 총회에서도 요번 이제 가을 총회에 결정을 합니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면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 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땅끝 이르러 증인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떤 소스로 잘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목사님께서 일단 1호 선교사로 파송 받으신 게 사실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겠네요. 그쵸? 그걸 저는 이제 제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기초를 잘 놓아야 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요. 네.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신청곡까지 말씀해 주세요. 신청곡은 나를 통하여 신청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국내 이주민 사역이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음, 아내는 좀 신체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음,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큰딸은 사역 때문에 그동안 결혼을 계속 미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고. 약속했어요. 아빠가 선교사 파송되면 결혼시켜줄게. 아이고. 그렇게 아마 결혼이 음, 순조롭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작은 공주는 이건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음. 금요일 날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어, 수 없이 둘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혹시 선교사 나가도 돼? 그 어, 제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그날 식당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식사를 제가 다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만류해가지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도 선교사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음,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잘 또 훈련하시는 그 음, 코스를 또 먼저 간 저를 통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아. 들고요. 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가족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난다는 게 참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가족분들한테 정말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네,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사랑하는 김영희 내 이름을 철수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바꿨어 미안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아마 당신 수고가 없었으면 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고 너무 정말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랑이 예진이 고마워. 어, 고마워 사랑해. 응. 네. 고마워, 사랑해 그 말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네요. 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사역을 또 소개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감동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말씀숙교의 하광락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